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은 하늘의 영광 부자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시작이 됐고,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고난이었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낳자마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소년 가장 노릇을 하였고, 또 너무나 가난해서 방 한 칸 없이 사셨습니다. 제대로 잡수시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면서 불철주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 가운데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느냐? 기도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앞에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나오는데 피가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무사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기도는 전투적인 기도였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배신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원수로부터 버림받고 해를 입는 것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자에게, 또 자기가 은혜를 베풀고 혜택을 준 자에게 버림받고 피해 입는 배신은 참으로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은 자가 누굽니까? 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얻어먹던 자들, 또 예수님께서 많은 불치병자 고쳐주셨는데 그들 다 예수님 편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불법 재판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해가 지면은 재판정을 열지 않습니다. 낮에만 재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 판결이 확정되어야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요일 날 밤에 붙잡혀서 밤새도록 2번이나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고 그 다음 날 사형을 받으신 거예요. 이건 불법 재판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2번 재판을 받으셨는데, 한 번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앙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았지만은 그 가야바의 법정은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어서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다시 끌려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군중들의 그 협박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놓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것은, 이것은 웃기는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재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들로부터 재판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불법 재판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모와 고통을 모두 다 참아내십니다. 또 조롱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자들, 예수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골고다로 가는 길에 고난을 당하십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시면서 신문에 시달리고 또 채찍에 시달리고,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납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맞으면은 이게 5가닥, 6가닥 돼 있어가지고 온몸에 있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더라도 가만두면은 저절로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리셨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갖고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손을 들어봤어요. 5분을 못 견디겠더라고,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성한 몸이 아니라 창에 맞고 못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있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 성분이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지만은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이 죽음을 몽롱한 의식 속에서 당하지 아니하시고 생생한 의식 속에서 이 쓰라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또 십자가에서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어요. 골고다 옆을 지나가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며 지나갑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희롱합니다. 또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는 한 강도가 예수님을 또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초를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이 순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인류에게 쏟아졌지만은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인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들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 하나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오늘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실 때 저도 함께 데려가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낙원 허락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끝까지 효도의 본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온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졌으니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라는 이 사명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 대속이란 단어가 나와 있고요, 속죄란 단어가 나와 있고, 구속이란 단어가 나오고, 화목제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대속이란 무슨 뜻이냐? 죄가 없는 의인이 죄인의 벌을 대신 받는 것, 그것이 대속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야 할 사람 누구냐?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대신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무흠승결하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 대속이라고 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온 인류의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 그 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말씀하고. 대속,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 두 번째, 성경에 또 속죄란 말이 나와요. 속죄,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 그 말씀.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 저편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일평생 지은 죄 허물을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사실은 죄인인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말씀.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씀. 세 번째, 구속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샀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지으면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서 뺏어온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값을 지불했어요. 마귀에게. 뭘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돈을 주고 한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마귀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사람들은 어떤 귀중품이 있으면은 그 얼마짜리에 물어보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아멘. 예수님을 핏값을 생명을 지불하고 사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값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예수님짜리라 그 말씀.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 당신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또 화목제물이란 말이 나와요. 화목제물.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었다 그 말. 하나님 우리를 안 만나죠, 죄 때문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의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누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그 말. 아멘. 화목제물.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 직책을 주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 이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사람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 말씀. 아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였던,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 말.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 믿습니까? 그 다음에 율법을 만족시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물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구약성 보세요. 구약성기에 보면은 죄를 지면 그냥 죽여버려요. 불러 태워서 죽이든지 땅이 갈라지게 해서 죽이든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말. 죄를 지으면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구렁이 담 넘어가시 얼렁뚱땅 넘어가는 하나님 아니라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신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 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죄 때문에 흑암의 권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아무도 이 마귀의 힘이 세서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 말.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구약 성경에 말하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오는 것이 1년에 한 차례씩만 뭘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와서 용서받아야 대제사장도 살아서 돌아가지 용서받지 못하면 지성소에서 즉사합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지성소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요한복음의 생명은 영생이란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도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왜? 그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 죄가 다 씻김 받아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에 들여보내서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는 자는 그건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확신이 없으면 내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 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근데도 신앙 고백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신앙이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 수백 번 예언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사진을 찍은 것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누가? 예수님이 그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을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700년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악 길로 갔는데 그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되어 있고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예정 가운데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수백 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구약의 제사제도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 성막을 통해서 배울 텐데 좀 시간 되면 꼭 오셔서 이 성막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걸 지금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도 또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의 군병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내가 곧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서워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했다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다 지옥에 떨어져 망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20억 30억의 인류가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이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자에게 전하라.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라. 지옥에 떨어져가는 생명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여보내라.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적 존재라고 말. 왜 사냐 그 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어요?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한 몸을 입고 기도하시겠습니다.